하나님께서 주일 오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20절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서부터 26절까지 주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에게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온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 배우게 하시고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주님의 위대한 설교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해서 7장에 이르기까지 산상설교라고 불리어지는 동일한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마태는 누가보다 예수님의 설교를 더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설교가 더 축약된 형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전개의 과정은 동일합니다. 마태와 누가가 기록한 이 진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몇 주에 걸쳐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설교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과 비교해 가면서 설교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산상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설교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 설교는 단지 윤리적인 진술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설교를 윤리적인 설교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산상설교는 구원에 관한 설교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누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지 말씀하십니다. 결국 산상설교는
천국에 갈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에 관한 말씀입니다.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관한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마태와 누가의 설명이 약간 다르지요. 그런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람어로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마태와 누가는 헬라어로 이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람어 단어를 다른 방식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마태나 누가 모두 우리에게 예수님의 설교 전부를 전해주는 것은 아니지요. 누가복음 6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설교를 읽는데 1, 2분의 시간이면 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기록된 산상 설교를 읽는데도 채 10분이 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2, 3분의 설교나 채 10분도 되지 않는 설교를 하지는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설교를 압축하고 요약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전부가 아니지요. 마태나 누가가 각자의 시각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요약 정리했기 때문에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방인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이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입니다. 인성을 취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지요. 온 세상의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심으로 이것을 입증하셨어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중풍병자는 죄 용서함을 받고 깨끗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귀신들이 내어 쫓김을 당했습니다. 뛰놀던 바다와 파도가 잔잔해졌지요. 예수님은 인간의 생육법으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보다 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매우 깊고 심오했어요. 그분이 가르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과 달랐습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님의 입술로부터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됩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은 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이에요. 그분의 말씀에는 그 어떠한 사람도 범접할 수 없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절대적이고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말씀 중 그 어떠한 말씀도 논쟁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권세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들은 놀랐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 그 누구를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 누구도 이와 같이 말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동일한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만들어진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에 의해 만들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말하지요. 예수님이 창조시 위엄을 가지고 말씀하실 때에
즉각적으로 우주의 그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를 향해 명령하실 때에 그 바다가 잠잠해졌지요. 귀신에게 명령하실 때에 귀신이 쫓겨 달아났습니다. 질병에게 명령하실 때에 그 질병이 사라졌어요. 사람에게 말씀하시자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권위는 절대적입니다. 영적인 일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에 대체할 수 없고 논쟁의 여지도 없는 권위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에, 구원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에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을 어려워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이 사람의 생각과 완전히 정반대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과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자들과 다른 말씀을 전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발견되어지는 모든 신학적 통찰을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공격할 거리를 찾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사단의 힘을 빌어 사역한다라고까지 비난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말했을까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이 전적으로 인간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유대의 종교 체계를 전복시키기 전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는 것 외에 예수님을 침묵시킬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전통적인 종교인들의 지혜에 무엇인가를 덧붙여서 가르치시지 않았어요. 단지 무엇을 보탠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기초적인 생각을 부수어 버리셨어요. 세속적이고 종교적인 동기를 파괴해 버리셨지요. 본성적인 사고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은 낯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영적인 주제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에, 그분의 나라에 관하여 전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원리를 주실 때에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받는지 가르치실 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위대한 설교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처음 몇 절은 역설적입니다. 궤변처럼 들리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틀에 박힌 종교적인 생각을, 상투적이고 세속적인 생각을 뒤엎는지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6장 20절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일반적인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귀한 말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 굶주린 자, 슬퍼하는 자, 배척당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받는 사람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지요. 사람들은 가난하기보다 부하기를 원해요. 굶주리기보다 배부르고 만족한 삶을 원하지요. 슬퍼하기보다 기뻐하기를, 배척받기보다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원합니다. 세상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이지요.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은 지혜를 구합니다. 기독교는 사람의 지혜에 무엇인가를 덧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고 완전히 다른 것으로 대체합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권위 있는 어떤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권위 있게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과 화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과는 정반대예요. 그분의 말씀은 단지 윤리적인 설교가 아닙니다. 구원에 관한 설교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화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복 있는 사람인지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6장 46절까지 계속되는 이 말씀의 추로 여러분들의 삶을 달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지옥으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멸망받는 사람인지 여러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은 복받는 사람인지 저주받은 사람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원한 삶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나 오늘날 여러분들에게나 극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획기적인 인식의 대전환을 요구하셔요. 그러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고수했고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배척했지요.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이유로,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이유로 예수님을 처형하고자 했습니다. 오늘날 세상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배척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과 화에 관한 말씀, 이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들,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인지 화 있는 사람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메시지의 핵심을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복과 저주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신명기 27장과 28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율법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믿음을 저버렸어요.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일반적인 지혜를 뒤집어 엎으시려고 하십니다. 6장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설교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제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제자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20절에서 말씀하시는 제자는 예수님 주위에 있는 세 그룹의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많은 백성도 있더라. 자, 예수님을 따르는 세 그룹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 사도로 택함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과 그들을 동일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산으로 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후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 중 12를 사도로 택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가진 그룹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의 메시지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세상으로 보내시지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으면 하셨을 그 일들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셨습니다. 거기에 그의 제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과 구별되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한 그룹이 더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루미 시돈 해안 지방에서 모여든 많은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권세 있는 말씀으로 무리들에게 가르치셨어요. 크신 능력으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지요. 이러한 예수님을 쫓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무리와 이들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유명한 선생이나 철학자들을 따르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집을 떠나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입니다. 어느 정도 자신들의 삶을 예수님께 의탁했어요. 주님과 함께 여행하며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근처에는 세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사도 그룹입니다. 그들은 가장 가까이 예수님 곁에 머물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제자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께 배우고자 나온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주변을 맴도는 사람들이지요. 예수님은 중간 그룹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랐어요. 그들은 예수님에게 푹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매료되었지요. 그들은 어느 정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셨습니다.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몇몇은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그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에 이제 막 떠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몇몇은 중립지대에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모든 곳에서 무리들과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한 회중으로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주님과의 치밀한 교제 속에서 온 삶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증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해요.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뻐하고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님 섬기며 살아가지요. 물론 회중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과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멀리서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지켜보아요. 그들의 마음을 끄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뿐이에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향하여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중간 그룹도 있어요. 제자들이지요.
그들은 예수님께 배우기 위하여 따라 나선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매주에 교회에 나와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기 위하여 교회에 나와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그들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는 것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 번 복음을 들었지만 그 이야기 같습니다. 복음을 많이 들어 익숙해 있지만 그들의 마음이 이 복음으로 인하여 설레지 않습니다. 죄와 하나님의 심판, 회개에 대한 설교를 듣는 것이 마음의 부담이 됩니다. 그다지 마음 편한 일은 아니지요. 언제든지 세상에서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세상으로 달려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복 있는 사람인지 화 있는 사람인지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주십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눈을 들어 제자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셔요. 그들은 예수님께 배우기 위하여 따라 나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 어느 정도 헌신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과 그분의 권세 있는 말씀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전부에게 참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어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았어요. 권세 있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그와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께 배우기 위하여 따라 나선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만 참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예수님을 기꺼이 따른다라고 고백하지만 가짜 제자일 수 있습니다. 이 교회에는 참 제자와 가짜 제자가 섞여 있어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사람도 있고 이도저도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리스도를 떠나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온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 적이 없어요. 자신의 모든 삶을 주께 맡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권세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화 있는 사람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진리는 언제나 참 구원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주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를 보면 그분이 자신의 설교에서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6장 47절 48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6장 47절 48절입니다. 내가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게 잘되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
그분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사람들, 그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삶은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아무리 큰 물이 일어나도 유동하지 않아요. 심판의 날에 그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49절을 보십시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요. 심판의 날에 그들은 버티지 못합니다. 무너지고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심판의 날에 여러분은 굳건히 서 있을 수도 있고 무너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화 있는 사람인지에 따라 결정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눈을 들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요. 말씀 가운데 눈에 띄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복과 화입니다. 예수님은 네 개의 복과 네 개의 화에 관하여 말씀하셔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것을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사람, 줄인 사람, 우는 사람, 배척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 배부른 사람, 웃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들은 화가 있어요. 이것은 죄다 사람들의 생각에 반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줄이고 슬퍼하고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고 배척당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들은 가장 불행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부유하고 배부르고 만족하고 기뻐하며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 어떻게 화 있는 사람입니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들은 복받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셔요. 여러분들은 이 둘 중 하나에 속한 사람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예수님은 복이 있다,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소망이나 바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도 아닙니다. 하나님 가난한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부유한 사람에게 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현재의 사실에 대한 진술입니다. 가난한 사람, 줄인 사람, 우는 사람, 배척당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유한 사람, 배부른 사람, 웃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은 화가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셔요. 어떤 사람은 화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세상에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들은 지옥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절망적인 사람인 듯 보이지만 복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풀어할 것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 같지만 화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복에 관하여 첫 번째 복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나머지 세 개의 복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복이 뭐지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니요.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가난한 것이 싫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열심히 살아갑니다. 심지어 성경에조차 가난이 복되다라고 말하는 구절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잠언 30장에 보면 의로운 사람의 기도가 나와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라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분명히 가난 자체가 복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물질적인 가난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한 종류의 가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동일한 설교를 기록한 마태복음을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기 때문에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이 복이 될 수 있습니까? 단지 물질적으로 궁핍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가난한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자신이 영적으로 가난하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혼이 파산 상태에 이른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호의를 살만한 그 어떤 것도 자신들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선하고 의로운 행위나 종교적인 의식이나 생각이나 감정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아무리 많은 선을 행한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종교적인 의식을 행한다라고 할지라도 자신은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선행이나 종교적인 의식 같은 것들이 자신을 구원해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그곳에서 회당에 들어가시지요. 회당에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이웃들, 친척들, 친구들이 있었어요. 다 너무나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30살까지 그곳에 머무르셨지요. 그리고 그곳을 떠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1장을 인용하시면서 이 성경 말씀을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오기로 약속된 메시아이다. 거룩한 성령께서 내게 임하셨다. 죄의 용서와 의에 관한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고자 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 복음은 가난한 사람, 사로잡힌 사람, 눈먼 사람, 억눌린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셔요. 그러나 이 복음은 자신이 가난하고 사로잡혀 있으며 눈멀고 억눌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점점 더 분노합니다. 함께 살아온 이웃들입니다. 함께 자란 친구들이에요. 친족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절벽으로 끌고 가 밀어버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지요. 왜냐하면 그들은 가난한 자들이고 포로된 자들이고 눈먼 자들이고 영적으로 눈먼 억눌린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과 상관없이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이른 사람들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다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의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이른 가난한 자이며 포로된 자이며 눈먼 자이며 영적으로 억눌린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분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들 자신이 스스로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복이 없어요.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이 없습니다. 파산 상태에 이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위축되어져 있어요. 어깨가 구부러집니다. 부끄러워해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풀이 죽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밑바닥까지 내려간 사람들입니다. 더 낮아질래야 낮아질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이같이 말합니다. 나는 티끌이요 죄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야곱도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죽음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 은총과 그 은혜, 그 주님의 진실하심을 죽음도 감당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먼지요 티끌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창피하고 부끄럽고 미천한 존재일 뿐입니다. 감히 눈을 들어 쳐다볼 수도 없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호의를 살 수 있는 그 무엇도, 그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와 같아요. 그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몸을 잔뜩 웅크리고 낮춥니다. 마치 거지처럼 머리를 조아리고 어쩔 줄 몰라 하며 두 손을 내밀어요. 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비천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감히 눈을 들어 주님을 쳐다볼 수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람을 돌보아 주십니다. 바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이며 티끌과 먼지와 같다라는 것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을 믿고 살아가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서 의지하고 믿을 만한 구석을 만들고자 합니다. 자신들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또 긍정적으로 사과하라고 조장합니다. 네 인생은 너의 것이야. 누구도 너를 위해 살아갈 수 없어. 너는 할 수 있어. 너 자신을 믿어.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화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요. 그들은 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은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있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천한 존재임을 아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들이 복된 사람입니다. 왜 그들이 복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것이 그들의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 용서, 은혜, 자비, 기쁨, 소망, 영원한 안전, 만족, 평안, 사랑의 이 모든 것이 가난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모든 피조물들을 통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부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은 심령이 가난한 여러분, 바로 우리들의 행복을 위하여 봉사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지요. 그러나 그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 나라는 우리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기쁨과 평강이 있기 때문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요. 그들 자신이 아름다운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너는 지금 비천한 사람이지만 흉한 애벌레와 같지만 나중에 나비와 같이 변화될 거야.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비천하고 연약한 죄인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너의 구속자가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은혜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요. 주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요.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들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도 복지국가에 살아가는 국민들은 행복해요. 그러나 주님 나라의 시민으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좋은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된 삶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들의 보물을 쌓아두지 마십시오. 주님의 나라에 보물을 쌓아두세요. 주님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곳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만을 바라는 그들과 주님이 함께 하셔요. 주권적인 은혜의 능력, 그 손으로 그들을 붙드셔서 걸음걸음 이끌어가 주십니다. 그러한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들은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 우는 자들, 줄인 자들, 배척당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셔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기대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복된 사람입니다. 주님이 주권적인 은혜의 손으로 그를 붙드시고 걸음걸음 이끄셔서 주의 나라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제가 전 인생을 주께 의탁합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